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9장 이제 복권하는 다윗 왕입니다. 왕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피난 시절 17장, 18장 이제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압살롬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이 엉켜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울 사람이 없고 자기 비석을 세울 사람들도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복권하는 다윗, 어떻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권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다윗 왕이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공히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는 과정.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압살롬에게 다윗 다음 왕으로 지정을 했었던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번복하고 취소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19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해 타산이라든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시지만 또 우리가 그 언약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지 될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행동파 장수였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그렇게 있을 때에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소리를 부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감히 못 죽이고 있는데 요압만이 나아가서 찔러 죽여버리죠. 오늘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이게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요압이 들어와서 다윗 왕에게 말하되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왜? 너무 압살롬, 그 다윗 왕의 마음은 알죠. 그러나 왕은 왕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다시 나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그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전쟁터에 나갔던 부하들이 돌아오는 그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왕으로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요압 같은 성품, 우락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온순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이 더 세진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잘 연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신하들, 부하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나갈 때 중심되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 있고 또 압살롬도 유다 지파, 자기의 권속들을 이렇게 쭉 독려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비밀스럽게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고 없으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권시켜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늦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여러분, 어느 주부가요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 쳐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 그렇게 썼대요. 엄마 생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 자기 생일 되게 챙기네.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썼냐면 엄마가 내가 선물 받고 싶은 것 목록을 거기다가 탁 써놨어요. 그리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그 부인이 원하는 그 목록에다가 생일 선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억지인 것 같은데 옆구리 찔러 절받기 같죠? 그러나 나름대로 지혜롭습니다. 왜? 그게 가정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복권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급급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유다 지파들에게 자기를 빨리 왕으로 다시 복권시키는 일에 유다 지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라 으름장을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13절인데
아주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확실히 정치적이고 또 제스처를 잘 취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마사 장군이 나와요. 이 아마사 장군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압살롬 부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실은 요압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러나 정작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 때 아마사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을 세우고 아마사를 필두로 전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아마사를 생각합니다. 아마사가 참 입장이 난처하겠구나. 그래서 아마사를 요압 뒤를 이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사실은 이 아마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역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늙어가는 다윗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이 될 수 있는 제목은 아마사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사를 절대 벌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손을 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너그러움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정말 왕다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복권에서 올라가는 그 모든 길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응원해 줬던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사실은 사울 왕의 손주 무비보셋하고 시바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 있고요. 이건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나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대표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사실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서 갈 때에 다윗 왕을 욕하면서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와서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므이의 간사함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되게 간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다윗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대신 나한테 보고하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 안에 구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만 얻은 것은 아닙니다.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적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속였던 사람들도 다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이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넉넉하게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 현실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다음 페이지로 역사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현실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라도 내가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다윗이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행보다라는 것. 요즘 정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에 있는 분들이 후보자로 나오면서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방을 해야 당연한 것 같고 비방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남을 막 지적하면 내가 의롭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온유함 안에서 허물을 덮어줄 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노아 방주에 있었던 그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벗고 있는 것을 비방했는데,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축복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은혜와 온유함으로 너그러운 날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복권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눈 깜짝할 사이에 왕의 자리를 빼앗겼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다시 복권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 일 앞에 다윗은 모든 것을 포용하며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왕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물을 덮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용서하는 자들을 통해 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를 통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